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는 자신의 회심만으로는 우리를 개선시킬 수도 없으며 우리의 육신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는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죄를 선고하심을 보게 됩니다. 용서받음과 자신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치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강도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워진 사실이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웠다면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에 담긴 복된 능력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에는 기도 중에도 잡념이 있으며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이 괴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으며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예수님처럼 이미 육신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에는 마귀의 자녀인 신분이 믿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정죄되었고 제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의 본성은 결코 당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악이 여전히 있는데 그 악이 첫 번째 인간 아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으로 썩어질 겉사람인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커다란 혼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갈등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진다 해도 그것은 단지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는 것으로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도 없이 이 이생에서 더 이상 미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헌신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이집트 청년을 예표로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인을 만난지라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빵을 주니 그가 먹더라. 또 그들이 물도 마시게 하며 무화과로 만든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주니 그가 먹고 정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더라. 이는 그가 3일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더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청년으로 아말렉인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내가 병이 드니 주인이 나를 버린나이다. 우리가 크렛인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과 칼렙 남부를 침공하였으며 우리가 시클락을 불태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그 부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으로 맹세하시어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부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더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이 흩어져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니 낙타를 타고 도망친 청년 400명 외에는 그들 중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으며 다윗은 아말렉인들이 끌고 갔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그의 2 아내도 구하니라.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는 여기에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이집트 청년을 보게 됩니다. 청년을 버린 그 주인은 바로 사탄을 예표합니다. 청년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은 청년에게 빵과 물을 주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인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동행하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제에 앞서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받거나 다시 옛 주인인 사탄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와 동행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먼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청년처럼 사망의 공포와 옛 주인의 압제에서 해방됨에 기뻐하며 자유함으로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먼저이며 자유함에 드리는 것이 다음이라는 순서를 보게 됩니다. 결코 헌신을 먼저 해야 구원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신 성령님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해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자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권면을 봅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고자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 아닌 은혜를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는 옛사람 곧 육신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의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재판장과 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러한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결코 아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